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정 원장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저희가 오늘이 벌써 상속자들 10회예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처음 회 녹음을 할 때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되게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호응을 또 해주시고 또 응원의 그런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상속자들 10회를 좀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상속자들 10회에서는 지난 9회에 이어서 장로들의 유전 코너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저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2부를 다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지난주 얘기를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처음에 저희가 이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이죠. 네. 이 구절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잘못 이해한 네. 부분이요. 그게 뭐였었죠? 이제 이 구절을 개인이 성경을 풀면 안 된다. 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게 좀 잘못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폐단들이 교회 내 안에서 생기게 됐고 그런 유전을 좀 몇 가지를 짚어주셨었는데요. 다시 네. 한 번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제 크게 그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보통 평신도들이 이제 그런 두려움, 개인이 내가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성경을 안 보고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강연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성경 보는 걸 이제 대체하고 아예 성경을 이제 안 보게 되는 네. 폐단 하나를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가 보통 평신도 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안 본다 보니까 이 소위 이제 지도들 내지는 운영하는 분들이 본인들의 입지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네. 뭐 물론 고의적으로 그런다는 네, 생각은 그렇죠. 안 네. 들지만요. 예, 그런 점도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도 성경을 너무 혼자만 보다 보면 어떤 이해하는 데 폭이나 이런 한계에 부딪히는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잘못 이해한 내용들을 이제 검증 과정 없이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전하는 일들도 이제 있다. 네. 그런 것까지 좀 짚어주셨고 그럼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 말하고자 하는 본 뜻을 네.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내용을 좀 한번 이어가 보죠. 네. 이 구절의 본래 뜻을 지난번 성경의 재발견에서 소개해 주실 때 잠깐 하셨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때 좀 시간이 지나서 오늘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설명을 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구절을 먼저 읽어보면은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걸 개인적으로 성경을 개인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글을 보면은 읽히는데 네네. 이게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 즉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떤 이 개인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채로 이야기를 한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게 21절을 네네. 달아 읽으면 그 맥락이 이제 읽힌다는 네. 말씀이셨죠? 네. 이 구절을 21절까지 합쳐서 다른 번역본의 해석으로 한번 읽어보면은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예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제 이런 의미죠. 네,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은 어떻게 보면 오역이라고 네, 그렇죠. 볼 수 이게 있고, 좀 미래의 의미로 해서 네네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네, 봐야겠네요. 그렇게 했어야지 더 맞는 말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개개인들이 이제 사사롭게 푼 것이 아니라 이 예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쓰게 된 것이다. 네, 예언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네. 말한 예언한 거다. 네. 훨씬 명확해요. 네. 정말 짧은 두 구절인데 이거를 다른 번역본하고 비교를 해봤다면, 혹은 영어나 혹은 다른 언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을 같이 대조해서 봤더라면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오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봐야 이런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성경 보는 방법을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네네네. 부담스러운데요. 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장로들의 유전 코너를 쭉 다루면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느 한 구절의 의미에 너무 좀 함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구절의 맥락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한 구절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나오는 네. 표현 가지고 생각하는 상황에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 대표적인 예 네, 같아요. 이 대표적인 구절만 딱 얘기입니다. 보면 네.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했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도 역시 네네, 마찬가지인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에서 의미만 딱 보고 이게 그 의미겠구나라고 이제 지레짐작을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은 전체적인 좀 맥락을 보면은 네.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온 거지?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치 언어 영역을 하듯이 네. 네, 좀 맥락을 이해하면서 보면은 아, 이 구절이 그 뜻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네. 이제 좀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아무래도 뭔가 잘못 이해하는 거의 경우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데 뉴스 기사 같은 거를 볼 때 네, 헤드라인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용을 충분히 다 안 읽고 헤드라인만 보고 댓글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 종종 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댓글에서 가서 기사 다시 읽고 오세요. 이런 네, 댓글을 네, 네, 맞아요. 자주 봐요. 네, 왜 저는 항상 이렇게 헤드라인만 보고 그 자극적인 멘트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댓글을 먼저 보나.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를 좀 게을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부터도. 이제 이렇게 맥락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여러 역본을 한번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까 해주신 것처럼요. 네. 예. 여러 역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꼭 필수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저희 신부 수업 다이어리 코너 새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신약 성경 역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신약 성경의 사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본을 필사해서 복사본 만들어 놓은 그 사본이 그 양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한 네네. 5,000개가 넘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본만이고, 그럼 이 사본을 바탕으로 여러 언어라든지 여러 또 개개인의 방법에 대한 해석으로 역본들이 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것까지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겠더라고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다 비교 대조를 해요? 성경의 재발견 코너가 될지 아니면 이제 신부 수업 다이어리 코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언젠가 한번 이제 성경 역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좀 많이 좀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이게 짧게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특집으로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본이 한 5,800개 신약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서 어떤 사본을 기반으로 해서 번역을 했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번역본들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영어 성경 버전이더라도
어느 사본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의미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만 한 성경으로만 역본으로만 본다면은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성경들과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하게는 이제 살짝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네. 완전히 상충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는가? 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룬 베드로후서 1장 20절도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현대인 성경이라고 네네, 있어요. 그때 그 읽어주셨죠. 번역본으로 구절을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 네, 이제 이 말은 정말 개인이 해석하면 안 된다의 의미거든요. 근데 맥락으로도 보면은 이제 의미가 우리가 이제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네, 21절을 이어 읽으면 네. 분명히 이상해요, 뜻이. 뭐 그렇게도 알 수 있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네. 아까도 읽어드렸다시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예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더라도 이게 뭔가 완전히 상충되는데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맥락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이 번역본보다는 이 의미는 이 번역본이 맞겠구나.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때문에 아무리 여러 역본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같이 이제 이 구절을 살펴보니까 확실히 이 구약에 나온 예언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된 것이지 개개인들이 푼 것이 아니다. 라고 정확히 좀 이해가 됐고 제가 처음에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지난 9회에서 이걸 오해함으로써 생겼던 많은 폐단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게 좀 바람직할지 그런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이쯤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이 구절을 보면은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네. 이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제 상고하는 경우 이렇게 네. 둘로 나뉘는데요. 이제 먼저는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거나 아니면 어떤 강연자들이 써놓은 책 이런 네. 것들을 읽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해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제 뒤따라야 되는 것이 정말 그 말이 맞는지를 성경에서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설교라든지 네. 어떤 강연이라든지 네. 말씀하셨듯이 책 같은 것을 네. 받아서 네. 읽어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또 살펴봤다. 네. 그냥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네. 그게 정말 맞는지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베레아 네. 사람들이 이렇게 했군요. 네. 바울 사도가 하셨던 말씀을 네. 듣고 이것을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었죠? 이 사도행전 내용을 이제 보면? 요 앞부분을 보면은 나오긴 하는데요. 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에 분명히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성경은 이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이 없을 쓰여지기 전인데 때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 정말 맞는지를 이제 찾아봤다라는 거죠. 네. 계속. 네. 그런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신사적이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네. 제가 정 원장님이 아까 해주신 얘기를 듣고 살짝 살펴봤더니 다른 역본은 더 너그러워서 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혹은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아니면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살피면서 정말 그랬나라고 살펴보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네. 꼭 필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제가 즐겨 들었던 네. 강연자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이제 본인의 이 강연은 성경 읽는 법을 설명하는 거다. 내가 설명해주는, 내가 이야기해주는 걸 가지고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 나는 단지 성경 읽는 법을 그냥 설명해주는 거다. 나는 이렇게 성경을 네. 본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셨던 구절이기도 해요. 이 구절이. 다들 배려할 네, 사람들처럼. 그래서 반드시 각자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강조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 구절을 여러 번 봤지만 지금 와서 제가 든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앞에서 목사님이나 뭐 강연자 분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제가 만약에 상고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이의를 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라고 사실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는 확실히 알겠어요. 네. 어쨌든 개개인이 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성경을 기반으로 하라. 네. 그런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네.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많이 읽어본 구절일 것 같아요. 네. 이사야 34장 16절인데요. 이거 예전에 저희 소감 보내주신 분도 이 구절을 적어서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소감만 이야기하고 구절은 뺐었는데 네네. 오늘 여기서 소개를 하게 되네요. 그때 그분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으로 근거를 들어서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점이 참 좋았다. 그런 멘트를 해주셨었는데 네. 이 구절을 한번 그럼 살펴볼까요? 읽어주시겠어요? 네, 16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을 보는 일종의 방법 아니면 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이제 어떤 한 이야기가 있으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냥 한 번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중요한 이야기는 반드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구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신약에서 인용을 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이제 여러 군데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특정 구절이 신약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떤 좀 짝을 맞춰서 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창세기 COC가 성경의 재발견 코너 때 가져왔던 구절 혹시 기억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네.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 구절을 네네. 저희가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봤었고 에베소서에도 네네, 살펴봤었죠. 그렇죠. 네. 확실히 구약의 어떤 구절들이 신약에 여러 번 혹은 한 번 이상 이렇게 인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앞뒤를 비교해서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게 있으면 다른 데선 또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맞춰보면서 보는 거 네, 이런 것도 이제 정말 중요하겠네요. 예전에 이제 성구 사전으로 좀 그런 걸 봐야 됐었는데 요즘에는 네. 이제 워낙 좋은 어플들이 많아서요. 어떤 단어들을 딱 입력을 하면 그게 인용된 구절이 이제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문명이 발달되고 더 이제 유혹거리도 많고 하지만 동시에 또 성경을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네. 환경인 건 사실이에요.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구절을 먼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거든요. 아, 피차 가르치며란 네네. 말이 네. 서로 가르치고 네. 한 어떤 혼자 사람만 네. 한 가르치는 사람만이 게 아니에요. 아니라 서로 이렇게 뭔가 여러 사람이 같이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저 항상 그 왜 물론 방송에서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늘 뭐 모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앞에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듣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네. 서로 피차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 것 같은데 우리 방송 제목이 네. 상속자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 상속자들은 모두가 이제 동일한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동일한 입장인데 이상하게 어떤 그 안에서는 역할이 각각 네.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역할이 다른 거지 어떤 이제 지위가 다른 지위가 것은 다른 아니다. 것은 아니거든요. 네. 상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등한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뭐 틀린 이야기일지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걸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듣고 아 그거는 여기랑 맞춰봤을 때 그 의미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고 좀 그러다 그런 분위기가 먼저 좀 형성되고 네. 예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토론식이잖아요. 네네. 그런 토론식의 방법으로 참여해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네, 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사실 제일 많이 배울 때란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앞에서 좀 혼자서만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모둠별로 아이들을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발표하고 그런 수업을 많이 한다고 이제 네네. 들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이제 하나가 되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앞서 사도행전 이야기하면서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했는데요. 네, 비슷한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베레아.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또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네. 이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네.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막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만 듣고가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니라 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한테 직접 듣는 것처럼 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 보는 자세가 우리한테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출처에게 직접 가서 직접 네네.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과정이 있었군요. 네네. 되게 인상적이네요. 아까 네.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과도 흐름이 이어지고요. 이제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제 뭐 이름을 달리하는 수많은 이제 어떤 교단들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봐야 할 거는 그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것이 맞는지 또 그 교단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또는 전통이 성경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하는지 아니면 폐단과 같은 장로들의 유전인지를 점검하는 데는 어떤 한 개인의 말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판단이 무조건적으로 옳을 거다라고 믿고 따를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동등한 상속자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지각 능력을 활용해서 정말 그런지 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에게 그런 각자의 숙제 내지는 책임이
있다라는 걸 좀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인데요. 네. 이제 아마 저희 다음 코너가 성경의 재발견 코너인데 네. 제가 실은 이제 성경의 네. 재발견 코너를 준비를 하다가 벌써요? 저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이거를 아무리 봐도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다른 그래서 번역본도 보고 막 뭐가요? 해봤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한번 고르신 구절이요? 네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절이 그래서 한번 공개적으로 네. 그 구절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음. 한번 의견을 어떻게 보이시는지 이제 몇 장 몇 절이신지만 알려주세요. 네네. 내용을 공개하면 재미없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이 구절을 청취자분들의 도움을 구하시는 거네요. 네. 혼자 보기가 네. 어려우셔서. SOS를 날리신 거니까 청취자분들이 이걸 들으시고 한번 각자 살펴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정 원장님께서 이 구절을 재발견해 주실 때 한번 같이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구절을 다들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방송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생각이 많이 정리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알아가고 토론해가고 내용들이 정리돼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오겠죠. 상속자들 9회와 10회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이야기 나눠봤던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